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여기 부친 모친들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구출이에요. 맞죠? 그래서 봐봐요. 제가 전에 우리 가족이 같이 수영장에 갔다가 물살에 휩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우리 자매가 제가 자매가 이렇게 어려울 때 눈이 이렇게 막 벌벌 떨리는 걸 제가 알거든요. 보니까 딱 눈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막 휩쓸리고 있는데 좀 이렇게 가만히 거기가 막 되게 위험한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 되긴 하는데 근데 우리 자매 눈이 보니까 이게 이상한 거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구할 수가 있나요? 제가 무슨 같이 튜브 타고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자매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었거든요. 제가 딸아이가 하나 있죠. 아이가 있어서 딸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그때 어린 아이를 안고 있고 이게 점점 멀어지고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이 좀 약간 이상해요. 우리 자매는 그렇게 되면 약간 이렇게 기절하는 그런 상황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구해주세요. 그래서 구해주세요 그랬어요. 살려주세요가 나오더라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했어. 그랬더니 거기 위에 보면은 그 수영장에 보면 뭐 있죠? 네. 그분들 보안 요원이라고 했나? 구출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탁 뛰어들더니 잡으세요. 그러면 탁 뭘 던졌어요. 그래서 저는 뭐 했어요? 저랑 우리 자매는 그걸 잡았더니 그 사람이 파도를 헤쳐가지고 팍팍팍팍 다리를 막 치더니 푹 나가는 거야. 우리 끌고. 와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정말 그런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전문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구출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한 건 뭐였어요? 살려주세요. 정말 절박하니까 우리 자매가 좀 쓰러질 것 같은 거야. 눈에 보니까 또 살려주세요 외쳤어. 제가 그거 외쳤죠. 그리고 살려주세요 외쳤더니 그 사람이 딱 뛰어들어가지고 뭐 했어요? 네, 구출할 수 있는 뭘 던지면서 이걸 잡으세요 그랬어. 잡으세요. 내가 한 건 뭐예요? 제가 수영했어요? 잡으세요 해서 잡았더니 쭉 끌고 나가가지고 제가 살았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우리 가족 3명이서 얕은 물에 막 뛰어가가지고 감사합니다 했지. 그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얕은 물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기도했어. 주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 우리 자매는 정말 눈이 두드러 돌아가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럼 저혈압이 있어가지고 쓰러지거든요. 그 자매, 우리 자매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는요. 살려주세요를 외쳐야 돼요. 살려주세요를 외치지 않는데 구원자를 만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구원은 벌써 주님이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자, 그 보안요원 그 수영장에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내가 지금 이 사람 죽게 생겼구나라는 걸 알았나요? 그 사람? 몰랐죠. 저기 내 와이프가 지금 자매가 눈이 돌아갔네, 저 큰일 났네 하고 보고 있었나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그냥 이렇게 멀쩡멀쩡 이렇게 멀리 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었지만, 위에 있었지만.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전지하시죠. 모든 것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지금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가고 있는 상태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벌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벌써 십자가에 벌써 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피로 우리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벌써 알지만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외쳐야 돼요. 우리는 외치고 있는 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가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외치게 될 때 그분이 다 이루신 이 모든 사실을 밝히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계속해서 사단 마귀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네가 무슨 죄이냐, 야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이렇게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네가 정말 구원받고 싶다면 뭔가를 해야지. 네가 제대로 해봐야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구원은 무슨 구원이야.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네, 내가 할 수 없어요. 제가 그 풀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내 가족들이 지금 내 가족이 괴로워하는 그 어려워하고 나도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구원해 주세요, 구출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라고 외친 그 한마디로 구출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은 벌써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죄의 대가, 영원한 멸망의 지옥이 얼마나 엄청나다라는 것을, 그 지옥이 얼마나 엄청난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을, 영영한 불못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시나요? 아실 수밖에 없죠. 그분이 창조주인데. 그분은 지옥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옥을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지옥을 만들 수 있어? 네, 지옥은요,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 반드시 가야 할 곳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걸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예요. 그런데 그를 반역하는 자들이 있어요. 반역하는 자들을 만왕의 왕이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보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아닙니까? 네. 반역하는 자들을 보내기 위한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좀 서두가 길었는데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상은, 그러면 우리 부치님 모치님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입니까? 반역하지 않는 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반역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혈로 죄사함을 믿기 때문에 반역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실상은 어땠어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세상으로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줄 테니까 니네가 마음대로 해, 이 뜻이에요. 니네가 이 독생자를 내가 너희에게 줄 건데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줄 건데 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너희 인생들아 이 독생자를 마음대로 해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음대로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영접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우리 모친 성함이 문영란. 제가 이름을 잘 못해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모친님인데 이름을 못 외워서 죄송합니다. 문영란 모친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해. 나의 아들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보냈어 라고 했더니만 뭘 했냐고요.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고요. 반역한 것입니까? 반역하지 않은 것입니까? 반역 중에서도 너무나 크나큰 반역이죠. 이러한 죄인들은, 이러한 반역자들이 어디에 가야 됩니까? 지옥.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반역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예.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아, 여기 오른편이 있고요. 왼편에 있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예비됐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그 천사들을 위해서, 마귀를 따랐던, 추종했던, 반역했던 그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마귀와 그 반역한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와 함께 하나님께 마귀의 게임에 속아서 빠져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러함으로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자를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아, 영영한 불못에 마귀와 함께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구별돼야 돼요. 뭐가 구별돼야 됩니까? 나는 지금도 마귀와 그 천사들을 따르는,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위치에서 아직도 나는 있는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던 그 죄인이 나인가? 아직도 나는 그 위치에 지금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가 정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인데, 일진데 나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사랑을 알고 참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래서 나는 오른편에 있는 자가 되어져 있는가, 난 참 영생을 얻었나 라는 것에 대해서 구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별되어져 있으셔야만 돼요. 아멘. 우리 옆에 우리 그 문모치님 옆에 계신 우리 부치님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네.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거절해서 기도로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으로. 기도로 많이 받는 거 아니잖아요. 네. 예수님의 기도. 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네. 내가 할 수 있다고 구원을? 내가 기도 많이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치님 제가 너무나 마음에 좋은 마음이 있어서 꼭 말씀을 여기 이 자리에서라도 개인 교제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멘. 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어떻게 주일 성수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 구출받을 수 없어요. 거기서는 내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죄를 자,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왜 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이 왜 오고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그 몹쓸 병들이 왜 오는 겁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죽음이 왜 오는 것입니까? 죄 때문에. 네, 우리 부친 모친들 지금 몇몇 분들이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이 죄 때문인 거예요. 죄가 없다면, 만약 우리 이 세상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가 만약에 없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사랑이 넘칠까요?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다 같이 즐겁게 성실하게 열심히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죠?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살아요.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처럼 의로운 자들이라면 나에 빠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름답지 않고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실 완전한 행복은요, 죄에서 건진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정말 크나큰 행복이에요. 우리 부친님들 모친님들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좋아하는 이 술도 끊어야 되잖아. 내가 맨날 이렇게 담배 피고 내가 이거 담배가 내 낙인데 이거 끊어야 되잖아. 이 생각하실 거예요. 혹은 내가 좋아하는 도박, 내가 좋아하는 여자 못하잖아. 여자 만나고 막 내가 이거 즐기는 게 내 삶인데
이게 내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게 내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은 모두 똑같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죄가 없어졌을 때 나의 죄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육신, 이 죄성이 가득한 저희들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손해만 볼 건데 이렇게 착각하겠지만 정말 의롭게 돼서 그렇게 살게 된다면요 너무나 행복하고 이보다 아름답고 이보다 놀라운 복된 삶은 없다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토록 놀라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반역했다고요. 엄청난 반역자예요. 우리 모든 인생은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주셨다는 건 뭐라고요?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독생자를 주어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고귀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야.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역자예요. 우린 반역자예요. 그런데 여기 11절부터 제가 구원받은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저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믿었나? 내가 정말 믿은 거 맞나? 잠깐 말씀 보기 전에 제가 얘기 드릴게요. 제가 항상 고민이 있었어요. 전 복음을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들었는데 내가 이게 믿은 건지 안 믿은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혹시 그러신 분들 혹시 계세요? 내가 정말 믿는 건지 내가 정말 안 믿은 건지 내가 믿어진 건지 안 믿은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도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선명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 저는 그랬었는데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저희는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주셨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다시 한번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기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럼 자기 땅이라는 건 그분은 왕으로 오신 거예요. 자기 땅이에요. 자기 소유라고요. 자, 우리가 어떤 집을 사게 되면 혹은 땅을 사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뭐라 그래요? 내 땅이야 이러지. 당당하게 내 땅이야 이러잖아요. 네. 내 땅이에요. 그건 누구도 침범할 수 없잖아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소유권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 이제 정해진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의 소유예요. 주님의 땅인데 그러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 거예요? 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물건들, 모든 동물들 할 것 없이 다 그분의 거예요. 그 땅에 속하여져 있는 것은 다 그 사람의 거예요. 근데 자기 땅에 오신 주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우리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걸 생각할 때 영접이라는 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영접가 만약 이런 거죠. 우리 부처님 최승규 부처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 그런데 갑자기 온 거야.
저는 팬티바람인데 그럼 제가 영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제가 약속을 잡았어.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최승규님이 몇 시에 오기로 했어요. 그러면 제가 먼저 이제 내가 최승규님이 온다고 얘기하시고 그럼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셨어. 배를 눌렀어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반갑게 맞아. 영접하는 거.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갑자기 오셨습니까? 아니. 왜 아니죠? 오신다고 구약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거야, 오실 거야.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땅에 왔어요. 드디어 반갑게 맞아야 줘야 되는데, 영접해야 되는데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거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십자가에 그를 죽이고 못 박았어요. 영접지 아니했어요. 그를 멸시했고요. 그분을 네가 무슨 예수냐고 하고요.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고 하고요. 그러면서 침뱉고요. 때렸어요. 그게 바로 영접지 아니한 거예요. 우리 부친님 모친님들, 우리는 그분을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우리 부친님 모친님들 마음속에 지금도 영접하지 않으십니까? 네. 영접하지 않는다는 게 뭐라고요? 안 믿는 자.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안 믿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침뱉고요. 수치를 당하고요. 옷을 벌거벗기고요. 우리 주님을, 나를 사랑하셔서 오신 주님을 그렇게 죄악된 저희들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부친 모친들 마음속에 그분을 그렇게 멸시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분을 조롱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했던 그들을 바라보게 될 때 나의 마음도 그들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영접하지 아니한 자고 그 반대는 뭡니까? 영접하는 자다. 내가 영접하는 자네. 내가 영접하는 자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내가 믿는 자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네. 나 믿고 있었네. 그런데 내가 헷갈렸네. 마귀가 헷갈리게 했구나. 분명하잖아. 영접하지 않은 자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분명히 봤죠. 근데 우리는 지금은 어때요? 우리는 물론 그런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 어디서, 천국이 어디서, 지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랬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죄만 지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었어요. 주님을. 우리 죄로.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지금 계속해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신데 지금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으신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 네, 지금 박수가 나오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이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난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고 있을 때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피를 흘려주시고 계셨던 그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분을 멸시하고 있을 때, 그분을 대적하고 있을 때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있었어요. 아멘. 그 피로만이 죄사함을 얻게 해주실 수 있기에 피 흘림이 없으면 즉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피 흘림이 있으면 죄사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셨냐면요, 결단코 나아가신 거예요. 내가 저들의 죄를 구원하여야 된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렇게 나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부처님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멸시하고 있고 옷을 벗기고 있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을 때 그분은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려주시고 죄를 닦아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뭐 그런가 보지.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직도 이 은혜에 깨닫지 못했다면, 믿지 못한다면, 깨달았다면 믿죠.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은혜를 깨닫지 않는, 이렇게 은혜,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려드리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분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실이 온전히 증거되시고 온전히 확증되시고 십자가로 인해서 이 저주의 십자가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것은 저주의 십자가입니까? 어떤 십자가입니까? 원래는 저주의 십자가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저주의 십자가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에서 건지셔서 내 죄를 씻겨주시기 위한 십자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의 십자가가 된 거고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가 된 거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파멸 가운데 있었던 데서 화관이라는 거 기쁜 관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정말 절망적인 상태였는데 기쁨의 관으로 씌워주시는 십자가가 된 거예요. 아멘. 이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그냥 눈으로, 그냥 우리 눈 있죠. 우리 눈으로 십자가가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뭘 보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믿지 못한 것입니다.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접하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벌써 영접하는 자가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 너무나 쉽죠? 나는 제가 거기서 계속 헷갈렸거든요. 어렸을 때 복음을 들었다가 믿는다고 했다가 나 믿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믿는 거 맞아? 계속 마귀가 혼란을 줬을 때 주님께서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이 말씀으로 저를 나 믿는 자네, 나 영접한 자네, 나 주님을 대적하지 않는다, 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원치 않고 내가 정말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마음이 괴롭고 아픈데 내가 영접한 자네 라는 거를 이 말씀, 두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주셨기 때문에 주실 것이다? 아멘.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아멘. 주실 것이다. 뭐 막연한 게 아니에요. 아니죠. 벌써 믿는 자에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라고 했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그랬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복음을 교제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로마서 3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진리죠. 예. 여기서 한 사람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요, 누구도 어떤 범주도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모든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 똑같은 죄인, 그러면 우리는 근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범죄자가 있고, 그래도 좀 나는 나은 죄인이야. 나는 죄는 있지만 내가 뭐 사람을 해코지도 안 하고 나 최대한 잘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무슨 뭐 저런 죄인하고 나를 왜 비교를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를 범하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 똑같아 얘기할 뿐만, 다 똑같진 않아요 사실. 다 똑같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죄를 범하였다는 건 뭐냐면 너희는 지금 범죄자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생이라는 거. 범죄자라는 얘기를 할 때 어때요? 뭐 마음에 어떤 범죄자를 얘기할 때 범죄자라는 것은 흉악한 죄인을 얘기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범한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가 범죄자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자가 필요해요. 아무리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해드려도요, 복음을 전해드리고 이해는 되더라도요,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범죄자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에도 교제를 했었지만은 마음에 음욕을 품었을 때 그것을 가늠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높으니까 그런 거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높아서가 아니고요. 모든 죄는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부치님들, 저를 포함해서 남자들은요, 제가 아는 한 여자를 보고 그런 생각을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가늠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범죄자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가득한 것으로, 마음에 있는 것이 죄로 나타날 뿐이지 죄를 행했으니까 죄인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을 하게 될 때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만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재판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심증은 이 사람이 분명히 범죄했어. 그죠? 분명히 범죄. 저거는 이거는 재판을 할 필요도 없어. 저 사람이 분명히 했는데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풀려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런 적 있으시죠? 뉴스에서 그런 거 보게 될 때.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심장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살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살인해 보신 적. 그래도 좀 한 명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감옥 갔다 오신 분 혹시 계세요? 혹시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요, 우리 마음에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그게 살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분명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살인한 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에서 죄를 따지시는 분이세요. 우리는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무슨 살인자가 있어요. 여기 무슨 감옥에 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마음으로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적 있어요. 있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악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는 없는 건가? 다다를 수는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고요. 우리 범죄한 죄인들, 범죄함이 가득한 우리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는다는 거예요. 그분께 가까이 갈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르지 못한다는 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죄악된 인생길에서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분들 참 안타까운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주세요. 보면 믿을게.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 바로 그 즉시로 죽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한 죄의 삭신 사망 가운데 있는 자예요. 죄의 삭신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기서 보세요. 그 후반절을 보세요. 여기까지만 있었다면 우리는요. 정말 처참한 인생이에요. 우리같이 불쌍한 인생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같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만물들이 있습니까?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생물도 있고 뭐 많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게 뭐냐면요. 하루살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정말 불쌍하잖아요. 하루 살고 죽어. 야, 저거 왜 태어나는 거예요, 쟤네들은. 하루 살고 20몇 시간 살다가 죽는다고. 얼마나, 쟤네들은 정말 불쌍하다 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 하루살이는요, 하나도 불쌍한 게 아니에요. 하루 살고 죽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세상에 이 모든 만물 중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창조하신 바로 우리들이야말로 너무나 불쌍한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불쌍한 자들이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아멘. 이해하십니까?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한번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만 지옥 갑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거는요, 이 세상 사람 죄인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아무리 코알라 귀엽죠? 코알라가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뭐 하루살이가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지옥 영영한 불못에 마귀와 함께 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이 세상 사람들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요, 불쌍한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돼 있다면 우리는요, 아까 우리 영과 육이 분리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세요. 왜냐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저희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셔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죠. 그거 아시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어요.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예. 그 영혼이 사는 영혼이 하나님이 계신 영광이 있는 천국에 갈 수가 없고요. 영원한 멸망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져 있다는 거. 이건 처참한 상태예요. 우린 범죄했잖아요. 범죄한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라면 우리는 정말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릇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값을 치른 거예요. 값을 치른 건데 그분 안에 있는 속량이에요. 그분 안에서 무엇으로 속량을 했습니까? 값을 치르셨습니까? 네, 십자가에서 무엇으로 값을 치르셨습니까? 그 보혈의 피로, 그 피값으로 그분의 안에 있는 그 피의 값으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보내주셨죠. 우리 죄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해주셨죠. 값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값이 없어요.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갚아보시겠습니까? 한번? 지금도 한번 갚아보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값없이 해주셨지만 내가 양심이 있지. 내가 그래도 10%는 내가 해봐야지. 그런 마음 갖고 계시는 분 여기 아직도 계십니까?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한번 그렇게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아까 그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서 구원 받는다고요? 아니요. 값이 있으면요 이 죄값은 우리가 치를 수가 없는 값이에요. 하나님은 이 죄를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그 죄는요 어떤 값으로도 치를 수가 없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값으로만이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의지해서는 도저히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그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도 의지하고 내 행위도 좀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다시 얘기 드릴게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우리 부친이 저 당연히 그렇게 잘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 죄를 씻어주셨는데 그 피를 의지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도 또 열심히 해서 좀 같이 보태서 하는 것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야. 예수의 피로. 오직 예수의 피로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자, 제가 만약에 아까 빠졌었죠. 가족들 빠졌는데 살려주세요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던져주면서 붙잡으세요 했는데 제가 붙잡지 않고 제가 어떻게 그래도 붙잡는 것보다는 좀 다른 내가 노력을 좀 해서 그분과 함께 내가 동력을 해서 힘을 합쳐가지고 내가 같이 해봐야지 라고 했다면 내가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들었으니 나왔어요. 그가 나에게 구출을 할 수 있는 걸 던져줬을 때 나는 그냥 붙잡으세요 하는 거 붙잡은 거예요. 예, 그분의 피를 인해서 그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붙잡는 거예요. 의지하시는 거예요. 그분만. 내 행위를 의지해야 하는 1%라도 의지한다라면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치님 모치님들 교회 나가시는 곳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곳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래도 너희들 열심히 잘 해야 돼. 그런 말들을 혹시 한다거나 그래도 너희들 주일 성수는 정말 빼먹으면 그거는 구원이 파괴될 수도 있어. 그런 말을 혹시 한다든지 그런다면 그곳에서 당장 나오십시오. 그런 어떤 뉘앙스라도 풍기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얼마나 행위를 어떻게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잖아요. 자, 내가 얼만큼 해야 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행위에 조금이라도 기인하는 게 있다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해야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까? 그것은 종교일 뿐이에요. 종교는 무엇을 해라 하는 거예요. 다다를 수 없는 곳에 도달하라 하는 거예요.
죄를 절대 짓지 말아야 돼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자들이에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 그 가운데서 벗어나는 삶을 살고자 하겠죠. 또 만약에 죄를 짓게 된다면, 죄의 마음이 나온다면, 정말 악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안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거든요. 그럼 마음에 어때요? 아, 내가 또 이런 죄를 생각했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네, 자백해야 돼요. 자백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도 이런 죄악된 생각을 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그분은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했어요. 물론 벌써 죄를 깨끗게 하셨지만 이제는 그분과 동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가고 싶잖아요. 근데 죄를 가득히 갖고, 우리 실제적인 죄를 갖고 있으면서 그분과 계속 같이 동행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부치님 모치님들 중에 혹시 아버지 있죠?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여기 지갑을 딱 여기 있는 거 봤어. 너무 뭐 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지갑을 살짝 열었어. 그래서 10,000원도 2장 있고 1,000원짜리 5장 있는데 한 10,000원짜리는 또 빼기가 죄송해. 걸릴 것 같아. 그래서 1,000원짜리 2장만 뺐네. 그리고 그런데 아빠는 몰라. 아빠는 몰라요. 그럼 아빠랑 그거 그거 아빠한테 죄 진 거야, 안 진 거야? 아빠 지갑을 탐했잖아요. 그러면 아빠랑 아버지랑 그 딸이랑 예전처럼 그냥 화목하게 막 좋아요? 즐겁게 지낼 수 있을까요? 아빠는 몰라. 괴롭죠. 그 마음에 가책이 있어서 아빠한테 다가가기도 미안하고 말 걸기도 미안하고 괜히 아빠가 막 이렇게 안아줄 때는 근데 아빠가 알기까지 했어.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할 거야? 아빠랑 딸 사이가 좋을까요? 아빠랑 딸 사이 옛날처럼?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한테 아빠 죄송해요. 제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제가 2,000원을 아빠 지갑에서 뺐어요. 이거 사고 싶어서. 근데 너무 죄송해요 하면 아빠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안아주지. 아이고 이 자식아 그러지 말아야지. 아빠가 달라고 하면 안 줘? 이놈아. 그러면서 그러면 아빠랑 사이가 어때요 다시? 그거예요. 네, 자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안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자백하는, 기도하는. 기도 열심히 하는 건 그거예요, 부치님. 내가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잘못한 게 있어. 생각났어. 또 죄에 대한 생각이 났어. 그때마다 주님께, 하나님께, 아버지께 주님 저 이렇게 형편없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저 불쌍히 여겨주실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에서 사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놀라운 복이에요.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속량, 그 피값이 피가 어떻게 합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그랬죠. 그럼 그 피는 깨끗게 한 것입니까? 깨끗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피가 흘려졌어요. 근데 그 피가 양과 염소의 피입니까? 네. 그리스도의 피예요. 흠 없고 점 없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피예요. 그래서 그 피는 영원한 피예요. 영원히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어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근데 그 피는 사망의 값을 치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은혜로 값없이. 왜 값이 없는 거예요? 왜 값이 없는 거예요? 이 죄의 삭은 사망의 값을 치러야 된다니까요. 죽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죽어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이 얼마겠냐고요.
그 값을 매길 수 있겠냐고. 그 값을 우리가 어떤 조금이라도 우리의 1억이라도 뭐 10억이라도 내서 그거 값을 치르겠냐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값이 사망입니다. 죽어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 값을 은혜로 값없이라고 그랬죠. 그럼 값을 누가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 네, 그 피는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아멘.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 없는 거지. 아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로 천국에 가는 거지. 아멘. 은혜로 가는 거지. 값을 치르지 않았다면, 그분이 값을 치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값을 내야 돼요. 네. 그 값은 사망입니다. 아멘. 또 피는 뭐예요? 또 피는 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성령. 피는 피로 맺어졌다는 말이 있죠. 네. 피로 맺어졌다는 말이 있어요. 피가 갔냐 안 갔냐로 인해서 자식이 아닌 게 확인되죠. 제가 O형이에요. 제가 문제 내볼게요. 저기 뒤에 아버지 혈액형이 뭘까요? 네? 오형. 뭐라고요? 이게 어렵습니까? O형이죠. 네. O형이니까 O형이에요. 자식이에요, 아니에요? 자식이에요. 네. 아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피로 맺어진 거. 아멘. 피로 맺어진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루어진 거예요. 피가 만약에 그러면 여기 O형이신 분, 한 분이에요? O형? 두 분, 세 분. 그러면 저랑 다 피로 맺어집니까? 왜 안 맺어지죠? 자, 이 피는요 굉장히 섬세하죠. 그래서 피로 다 검사를 해보면 침자인지 아닌지가 확인돼요. 아무리 O형이라고 해도.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피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 자 봐봐요. 부치님 모습 잘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최승기 부치님이 지금 저희 아버지랑 나이가 동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도 동갑이야. 거기다 O형이야. 나도 O형이야. 그럼 이제 아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하나님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믿은 분들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있죠? 그 피가 됐잖아요. 그 피로 다 된 거잖아요. 말이 안 나오네. 그분의 피로 다 된 거잖아요. 나는 저희 우연 아버지의 피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나 아빠를 이분만 내 입에 아무리 최수규님이 O형이고 나이가 같다고 해도 아빠라고 부르지 않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저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 같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피로 됐잖아요. 다. 그러니까 다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우리 피로 사신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피로. 그래서 또 피는 무엇입니까? 피는 사랑이에요. 네, 피는 사랑입니다. 누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를 흘려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자들을, 원수된 자들을, 원수인 자들을, 실제로 원수 사이로 지낼 뿐만 아니라 원수로 드디어 내가 너를 죽인다 하면서 죽이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가페라고 말해요. 아가페 사랑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시는 사랑.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주시는 사랑. 아멘. 이 사랑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분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 거야. 내가 이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이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할렐루야 넘치는 사랑 앞에 우리는 주를 찬양하라 외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여기 모여 계신 우리 부치님 모치님들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내 대신 몸값으로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이 놀랍고 크신 은혜의 사랑이 온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영접하지 아니하였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주님을 죄로 저주했던 자가 아니라 영접하는 자로서 아 내가 주님을 이제 마음에 모시는 자구나, 내가 마음에 모신 자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 아멘 하면서 주님을 받아들였을 수 있기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많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회자 나오셨을 때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